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망한 대해와도 같고 끝없는 사막과도 같고 때로는 벼랑에 선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끼며 살아가지만은 하루하루 주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세상이요, 또한 인간들의 의도나 계획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은 그대로 흘러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죠. 방향도 없고 그리고 정초도 없는 것 같은 유리 한가운데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颂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 양식을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또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펴주고 근심된 것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놓고 걱정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산이라도 믿음으로 하면 움직여 바다에 던지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주께는 가능함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권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생각, 판단을 주장하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강한 힘 주시고 혼미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밝은 촌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하오나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깨닫는 아름답고 귀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오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그 깊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확실한 중생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소중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주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판총명을 주시고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밝은 가운데서 확실한 일을 하고 온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경제도 주님 수다시고 이 나라의 교육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세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민족 나라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가 고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이 봉사하는 일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휴가철을 당해서 혹이나 실수하든가 시험에 빠지는 일 없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기도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하여 기도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됐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21절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의 왕을 삼으시고 그와 그 신하와 그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의 아들 여호수 아마시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정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여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내가 애굽에서 나온 예루살렘에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치니 너희는 베어 사람을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가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군대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은 와서 너희에게 사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저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불상자와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이른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분깃을 아들이 여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가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 생의 아들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 항복하는다. 우리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 항복하러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에게로 끌고 가. 방백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누웠으니 이는 그들의 주인이 왕이랍니다. 예레미야가 토굴에 응시하였더니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들의 끌어내 왕궁에서 그를 비밀히 불러가라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가로되 왕의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나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여 관대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언하는 것이 왕의 선지자들에게 어디 있나요? 내 왕의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고 나의 판단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문하다시기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의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매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일어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관계에서 되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으로 중요하게 문제되었던 사건을 오늘 여기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 된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와서 전부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고 마치 총독처럼 왕 밑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고 하지 말고 내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무사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제 세력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세워놓았으니까 일단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나라도 평안하고 또 특별히 정치적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유약한 사람이요. 그 방백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예레미야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이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만큼도 그런대로 괜찮은 거예요. 조그마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는 부탁하고 기도 응답이 왔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다. 이렇게 할 때에 가서는 어떤 일이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순종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너에게 기도하라 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실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딴 일을 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래 밀사를 보내서 애굽 왕을 불러옵니다. 애굽 군대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애굽 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애굽 군대가 와서 부딪히면 손해가 많습니다.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하나 이거 공격하기 위해 엄청난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일후퇴합니다. 즉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일시후퇴하니까 이제 애굽, 요새 말로 말하면 친애굽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득세한 것처럼 보라고 애굽 군대가 온다니까 바벨론 왕이 도망가잖아.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사실이야. 바벨론 왕에게 속하는 것이나 애굽 왕에 속하는 것이나 외세에 속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 보내고 애굽 왕 모셔드리면 뭐 이로운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아주 얕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출동을 저 해서 하고는요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 왕이 바벨론과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싸워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구해줄 그런 의도는 없어요. 자기의 군사력을 한번 시위해 본 거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일시후퇴했어요. 바로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애굽 군대는 안 옵니다. 바벨론은 다시 들어와서 이 나라를 치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막대기로 써서 이 유대 나라의 이 잘못된 행위,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조용히 순종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불만 없이 순종하라. 그게 뭡니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 이제 얼마 동안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말을 이대로 듣고 그대로만 순종했으면은 바벨론 왕이 일시 쳐와서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사.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시드기야가 많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서 애굽 군대를 원정을 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득한 거예요. 그러나 애굽 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척하고 오다가 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왜냐하면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애굽의 원정을 청했느냐? 왜 밀사를 보냈느냐? 이에 대한 그 반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건이 터질 때, 한 번 딱 터질 때, 아차, 잘못됐구나 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으면 돈데, 매를 피해보려고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영영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번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 내가 이거 확실히 잘못됐다.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뭐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것 없이 여기서 딱 끝을 냈으면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는 못해요.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불법으로, 또 다른 편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계속 더 크게 망하는, 마지막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십시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거기서 멈춰요. 다시 인간적 방법을 여기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고 방백들이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이제 애굽 왕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 올 리가 없지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야 했죠.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대로 조용히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반항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지금 우리는 연길, 연해주 그쪽인데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 그 오랫동안 살던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 와, 거기까지 점령했거든요. 한국을 다 점령하고, 지금 중국까지 진출할 때, 거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본 사람 하는 대로 당분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랬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항일투쟁을 한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거기 군대들 여기저기 있는 거, 그걸 공격을 했어요. 파출소를 불사르고, 일본 사람들을 몇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대로 보복을 하는 거, 몇 배로 보복하는 겁니다. 파출소 순경 2사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선족을 수백 명을 죽인 거예요, 무자비하게. 이런 일도 그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생하지. 또 항일 투쟁한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꾸만 이렇게 해서 또 식량 뺏어가고 뭐 여기 고생하지. 양 틈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지금도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일본 사람 한두 사람 죽이고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겁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런 딴에는 그게 애국적이라고 하겠죠. 에이, 보기 싫은 우리 마을에 와 있는 일본 순경, 죽여버리기만 하겠다. 그런다고 한 겁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옛날에 그래서 애국운동 하는 분들도요,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력으로 일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순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순복하고, 그때 외친 말이 그거예요. 배워야 산다. 무식해가지고 이 모양 됐으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일본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농사법도 배우고 다시 하자. 이렇게 말할 때 마치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애국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도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당 옛날 3000년 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바벨론 사람에게 순종한다 하는 말은 비애국적이고 반민족적인 것 같잖아요.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예리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로마 사람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하고 항거하지 않았어요.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예열 땅 같은 사람들은 지금 숲한 거예요.
나라의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 때문이야. 저 로마 사람들을 확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조용한 겁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정치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못마땅해서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몰아넣으면, 그래 죽을 지경이 되면 능력을 나타내겠지,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유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나약한 것 같고 반민족적인 것 같고 뭐 나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일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노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노라 하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날까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 생활을 거기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부린다고 그것이 애국적이고 민족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바벨론 왕을 섬기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느냐,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면 추상적으로 알기는 쉬워요. 선과 의와 진리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알기 어려워요.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 알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순종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반항을 하고 쓸데없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략 중상하고 관계를 세워서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만 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건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욕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심경을 건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더 공격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내려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하게 순종했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현실 속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